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우리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늘상 대할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늘 만나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입니다. 그 인사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을 구하는 그 기도, 그 인사를 빼놓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인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은혜와 평강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값없이 주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로 조건적인 그러한 관계가 성행합니다마는 이 은혜와 평강은 절대적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이 사도 바울에게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교회를 향하여 언제나 이와 같은 인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그 기도가, 그 인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말씀에 힘써 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기쁜 일이 많았겠어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의 모든 복음의 여정 가운데 항상 기쁨만이 가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삶을 더 옥죄고 그의 삶을 속에서 더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봉업으로 말미암아 겪는 큰 도전이었고 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당시 1세기를 살아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겼어요. 21세기를 살아는 오늘 우리들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르지요. 한 2년 전인가요? 1세기에 대한 아주 짧은 노란색 책인데 1세기 그 교회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했던 아주 작은 책자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는지. 그러나 밖을 돌아보면 여전히 호시탐탐 온갖 방법들로 자신들을 얽어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수많은 도전들로 가득한 그러한 정말로 쉴 수 없는, 편안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요, 서로가 하나가 돼요. 기쁨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 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삶을 살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하여, 그 책을 통하여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그의 삶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온갖 박해와 비난과 고난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의 삶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여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내가 박해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내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내가 박해를 받게 되었다. 온갖 환난과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는지, 오늘 모든 말씀의 방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환경은, 상황은 여전히 온갖 박해와 고난으로 계속해서 어려움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나를 얼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 변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과 더불어 어떠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지요.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 분이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위로하신 분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통로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 의미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겪는 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몸, 살 희망이 사라진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실패하여 그릇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넋두리식으로 오늘 내가 이와 같이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바로 이어지는 그 9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고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온갖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겪은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지금 내가 겪는 일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목적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나를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지 않나요? 수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그 모든 여정들이 얼마나 힘에 겨워요.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왜 하필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을 하게 되는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문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한 단계, 신앙의 한 단계를 이미 올라선 거예요. 넘어선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일이 아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 함께 하심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는 담대하게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는 과정이었음을 그는 고백하며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할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마는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돌이켜보면 그들에게 편안할 시간이 거의 없었지요. 애굽에서의 삶도 그랬고 광야 방황에서의 그 40년 동안의 삶도 마찬가지였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신뢰했던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위기도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성경 말씀은 그 또 다른 한 축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아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 언젠가 제가 이 엘리야 열왕기상 18장과 19장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18장 말씀을 통하여,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울의 선지자 450명과의 그 싸움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유일한 왕 되심을 드러냅니다. 바알신을 위하여 온갖 자리를 배설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들의 방법대로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모든 흩어진 그 장막을 다시 한번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됐지.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고, 바알의 선자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모두 죽고 맙니다. 그 영광스러운 정말 기적적인 그런 사건이 이 갈멜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19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전혀 다른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마무리하고 내려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이세벨이 또다시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그만 도망을 하고 말지요. 광야로 더 깊은 곳으로, 이세벨이 보내는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할 그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뎀나무 곁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안전하게 스스로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기를 청하게 되지요. 나의 사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큰 능력을 발휘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것이 없고, 이세벨을 통하여 나를 죽이려 한다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스스로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단정을 내린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그냥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광야 끝자락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죽기를 청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19장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위의 이야기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를 어루만지고 그가 배고픔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서 이제 먹을 것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르도록 그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지요. 오늘 하나님을 찾아왔고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위로의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통일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로 충분히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 그의 모든 삶은 앞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정말로 위기였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그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을 오히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기꺼이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 것을 청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모습,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이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이 5절 말씀에 있어요. 5절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겪는 이런 모든 일들은 그냥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은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끝나지 않고 철저하게 또 다른 위로로 나에게 열매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고난만큼, 아니 그 이상만큼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해주셨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이런 모든 현실 가운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일을 애써서 외면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기꺼이 그 길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일들을 겪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더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위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일들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와 평강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위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초점은 자신과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자신과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힘써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오늘 자신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위로로 오늘 여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겠습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엘리야를 예로 들었잖아요. 전에 새벽 시간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됐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지요. 근데 그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하는데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정 가운데 바나바가 참으로 귀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하는 일을 아끼지 않아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립니다. 그 드린 재물을 가지고 땅을 판 재물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나바는 심지어 바울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말씀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 바울이 홀로 다소에 머물 때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좀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바나바가 과연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생활을 하겠느냐? 의심의 눈으로 바나바를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 바나바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들을 오히려 감옥에 가두기 위한 또 다른 함정이 아니겠느냐? 그때에 그렇게 의심이 가득하고 믿지 못하던 상황 가운데 바울을 보증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예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고 그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사람도 바나바예요. 그저 단순히 바나바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로 말미암아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과 사람들 가운데 흩어졌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고 다시 사랑으로 이어진 이런 모든 일들을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역시 다르지 않아요. 바울 자신이 이제는 위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물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가장 크지만, 그러나 두 번째 단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을 거예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박해를 받아서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아주 늦은 밤에 그를 찾아와서 급히 그를 깨워서 그를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다시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지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받은 바 그 은혜가, 받은 바 그 위로가 너무 귀하여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고 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힘겨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힘으로, 은혜로, 또 기도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위로하고자 하오니 오늘 이 편지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말을 통하여 함께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한지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나로 하여금 또 말씀 안에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사님이, 장로님이, 또 구역장님이, 기관장님,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먼저 좀 인용을 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박해는 계속될 것이지만 더 심해질 것이지만 기꺼이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끝이 기쁨이요, 고난의 끝이 위로요, 기쁨임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 과정 속에서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격려하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7절 말씀, 우리 마저 한번 7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위로와 고난, 고난과 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말씀을 압축해서 요약해 보자면 이 두 단어예요. 위로가 넘치는데, 고난이 넘치는데 바울의 말은 위로도 넘치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삶 속에서 지금 힘겨워하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까, 그냥 그칠까 고민하던 모든 성도들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우신 위로, 은혜, 그 평강의 복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마침내 끝까지 복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결론은 좀 다르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 여러분 사도신경 잘 아시잖아요.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때 그 신경은 뭐냐 하면 크리드라는 말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고백하는 그 내용은 내가 그 말씀 고백하는 모든 내용들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이 오늘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지요. 또 우리 장로교는 그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앙의 교육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아마 들어보셨을 테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러한 신앙의 교육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오늘 모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잘 보면 총 129문항이 있어요. 질문하고 답을 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답을 여러분과 좀 결론의 말씀으로 좀 나누고 싶었어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함께 좀 우리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잠깐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시 앞으로 좀 와주세요. 질문으로 좀 와주세요. 질문으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답을 아직 모르시죠?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답을 마음에 가지셨나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답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나의 유일한 위로는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답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그 답이 사실은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어요. 한번 그 답을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같이 한번 그 답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자,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답을 잘 보세요.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의 답으로서는 좀 이상해요. 사실은 나의 질문에 그 질문의 답, 나의 유일한 위로는 이것입니다라고 명쾌하게 그 답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답을 잘 보면 철저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시작이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전제예요. 전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명예로,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 그 모든 관계로 위로를 받고자 노력을 해요. 물질로 위로를 받고자, 또 높은 사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나름대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는 이 첫 번째 답에 대해서는 내용이 뭐냐면 철저하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 바나바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나눈 바 있어요. 이제 그 위로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위로의 자리에
그 위로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오직 나의 위로자,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오시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능히 위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올 때에 참된 위로와 참된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오직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며 넘치는 위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